예. 선교사님. 네. 박수는 좀 이따 치고요. 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 각 부서들이 우리 선교사님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한 9분짜리 영상인데요. 사실 3분으로 줄였는데 오늘 2부 때 유아 세례식이 있어서 앞에 우리 인트로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거꾸로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앞에 우리 지도해 주신 선생님 보고 했는데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다 맞췄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께도 우리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또 이렇게 축하로 전하고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 탄생의 5번째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성탄주일 또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 굿뉴스라고 하죠. 가스펠이라고 하면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머리를 주시거나 이성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구를 주신 게 아니고요.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먼저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서 그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복, 더불어 하나님의 땅이었던 그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대체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그 마지막 지점에 있는 십자가와 죽음, 부활 가운데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방점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가운데 그 마지막 세계의 방점을 찍지요. 아무리 더 일찍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더 일찍 복음이 어디에서 예수님과 연결되는가를 찾아볼지라도 복음의 방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천국 복음의 시점에서 예수와 복음이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초기에 아무리 끌고 올지라도 공생의 초기에 예수와 복음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그 복음, 기쁜 소식은 그 기쁜 소식에 대한 방점은 오히려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탄생의 시점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됨을 이야기하지요. 그 증거의 표현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뭡니까? 아기 예수가 오시는 예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면 예수 탄생에 기뻐했던 그 동방박사의 모습 속에서 이미 복음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 복음을 이야기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탄생에서부터 복음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탄생은 복음입니다. 즉 성탄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이 그저 선물만 주고받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연말 연시의 분위기를 띄우는 한 날 쉬는 날, 그런 날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성탄이 기쁜 소식, 복음이 선포되는 날인데 어느새 현대의 교회는 이 성탄이 세상에 빼앗겨버린 연말 연시의 쉬는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는 이 12월 25일 성탄 가까운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홀리데이스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이 종교 편향적이다, 종교적이다 라고 얘기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여러 날 함께 연휴로 쉬는 홀리데이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저 즐기고 나누고 인간의 세속적인 것들을 함께 다 쏟아붓는 날이 이 성탄절 시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홀리데이스라는 표현이 어느 교회 가봤더니 이렇게 현수막에 홀리데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교회가 이 세속에 물든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 이 성탄은요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와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이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갈급한 심령들에겐 생명의 샘물이 되는 구원자로 오셨고요, 상처받은 영혼들에게는 회복과 치유를 이루는 치료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포로되고 눌린 자들에겐 해방과 자유를 선포케 하시는 역사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죠. 그것이 예수 탄생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성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고백하고 찬양하였던,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이 되어서 이 성탄에 진정한 아기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탄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왜 성탄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될까? 기쁜 소식이 될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고 있다. 그림을 하나 보시죠.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작품이죠. 반 고흐의 작품으로, 사실 이 작품은 반 고흐가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그린 그림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하늘의 별이, 보통 우리는 별을 그리면 삐쭉빼쭉한 별을 그리죠. 그런데 지금 이 별을, 이 작품의 별을 보시면 둥글둥글 일렁거리면서 소용돌이 치는 모습으로 별을 그린 것이 마치 반 고흐가 정신 상태가 이상해서 그렇게 그린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그것은 큰 오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이 작품을 그린 이후로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를 곳곳에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알립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편지를 함께 세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반 고흐가 그의 여동생 빌에게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휘트만이라는 미국 시인이 쓴 시를 읽어보았니? 휘트만은 미래에도 현재에도 별빛이 비치는 커다란 둥근 하늘 아래 건강하고 인간적인 사랑, 강렬하고 솔직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일하는 세상을 본다는구나. 하늘은 인간이 결국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지, 하늘에는 영원함이 있다. 왜 별을 둥글게 그렸고 하늘을 둥글하게 표현했을까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는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전히 다른 빛나고 태양과 내가 사랑하는 저녁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구나. 저걸 보니 보라, 내가 언제라도 세상 끝날까지라도 너희와 함께 있도다 하는 말이 떠오른다. 반 고흐가 이런 편지를 보낸 것에 바로 이 작품을 그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삐쭉빼쭉한 별이 나와 함께 있는다. 반 고흐 입장에서는 둥글둥글한 그 별이 나와 함께 있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이 작품으로,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반 고흐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을 그리면서 이 그림이 단순히 자신의 정신병적 증세를 표현하는 작품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삶과 죽음이 연결된 인생 가운데 영원에 이르는 물을 찾는 그 희망을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기독교 미술사를 연구한 캐슬린 에릭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반고우의 영적 순례가 완성되어 무한한 하나님과의 결합이라는 신비주의적 소망을 이루는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반고우는 이 작품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마음의 고통, 영혼의 아픔 가운데 더욱더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반고우는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과 영혼을 갈망하며 바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은 반고우에게 구원은 이 별빛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반고우는 매우 흥미로운 수사적인 어떤 장치를 이 그림 가운데 넣어두었습니다. 그림을 다시 보시면 하늘 아래 마을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 첨탑이 있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밤이라 다른 집들은 다 불이 켜져 있죠. 그런데 교회는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저녁에 누가 있겠냐 하고 불이 꺼져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할 수 있겠지만 반고우는 당시 시대의 교회가 세상과 자신에게 희망이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하고 있죠. 하늘의 별은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 그런 별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냉랭합니다. 차갑습니다. 그것을 대조해서 그리면서 이 땅에 참된 희망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저 높은 하늘의 별빛에서 발견하게 되지요. 마치 반고우가 자신의 구원과 영혼의 삶을 소용돌이치고 둥근 원으로 표현한 별빛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대신에 반고우는 당시 그 시대의 유럽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한 모습을 어둡고 냉랭하며 불 꺼져 있는 교회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도요, 별빛을 쫓아 메시아가 오신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는 그 시대의 기쁜 소식, 소망을 전하는 곳을 찾아가죠. 어딥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을 만납니다. 세상의 왕인데, 세상의 권력자인데,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인데 그곳에 기쁜 소식, 희망이 있는 곳이 그곳에 있겠지 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동방 박사의 얘기를 듣고 왕이 대제사장과 서긴관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붙잡고 있고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알면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도 모르는 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의 얘기를 합니다. 예전 책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반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 빛을 잃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 건물을 묘사한 그 반고우의 표현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는 그곳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구원의 빛, 희망의 빛인 별빛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별빛이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머물자 그들이 무엇이라 외칩니까? 10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증거하지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반고우가 별이 빛나는 밤에서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묘사로 별빛을 그린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별빛을 그린 것은 그 별빛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구원과 희망,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반고우에게 있어서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비추고 소생시켜 주었던 별빛과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고우에게 별빛은 희망이었던 것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 이 성탄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이유는요, 성탄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꿈을 준다. 동방 박사는 별빛이 머문 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죠. 그리고 11절을 보니 그동안 그들이 메시아가 오면 준비해서 드릴 그 경배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립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는데 성경은 그들이 잠자는 동안에 이런 증거를 합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원래대로 한다면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헤롯 왕에게 예수가 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인들이,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이 만드는 역사이지요.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길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 역사가 세워지지 않게 만드신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이루셨습니까? 동방 박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굿뉴스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얘기를 듣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내일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렇다면 예수 탄생은 그 둘 중에 무엇이겠습니까? 자칫 생각하면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우리가 추억하고 생각하면서 기쁜 소식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줄곧 이번 2022년 대림절 말씀의 주제로, 예수 탄생의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성탄은요 과거에 묶여있는 복음이 아니라 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탄생이 복음이 되는 것은 내일을 보게 하는 꿈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예수의 탄생은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는 동방 박사에게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꿈과 같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를 추억하는 추억팔이에 그저 연말연시에 지키는 그런 세속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한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제가 제 아들에게 너는 언제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고 알게 되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 예배드리고 있나요? 제 아들이 본인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가 산타 할아버지처럼 계속 선물을 줬는데, 와, 산타 할아버지 오셨다고 선물 뜯고 되게 좋아했는데 얘가 한 2년을 저를 속였던 겁니다. 그래서 너 왜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됐니? 그랬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항상 자기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세상에 산타 할아버지하고 당군 할아버지는 없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 그랬대요, 서로. 아, 산타 할아버지, 당군 할아버지는 없구나. 그럼 누구냐고.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라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과거에 성탄이 있었던, 또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선물, 이야기에 대한 추억팔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제 아이에게 이제는 과거에 어떤 선물을 줘야 되는지, 산타 할아버지가 어떻게 너를 좋게 만들어 줄 것인지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추억팔이가 끝난 성탄과 아기 예수 오심에 대한 진정한 메시지를 제 아이에게 전해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아이에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이 아기 예수 오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같은 꿈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성탄은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내일을 소망하는 날이 되어야 하고요, 전 미래를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다중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사회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헬렌 켈러는 어린 시절 얘기만 아시지만 그가 어른이 돼서는요 아주 급진적인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사람들은 헬렌 켈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왕성히 펼칠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젠가 딱 3일만 볼 수 있다면, 언젠가 눈을 뜨고 귀가 열릴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이 실현되었을 때 그날에 마음껏 보고 듣고 누리며 살기 위해 저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헬렌 켈러는 모든 장애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원더우먼이나 슈퍼맨 같은 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헬렌 켈러의 꿈은 그에게는 복음이었고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꿈이 있어서 이 헬렌 켈러는 비장애인들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냈던 것이죠. 그의 손에 도구가 쥐어져 있거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헬렌 켈러는 내가 딱 3일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그때를 위해서 나는 지금 그때 내가 마음껏 누리고 제가 정말 그 3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가장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꿈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꿈은 우리에게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좋은 곳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꿈이 동방박사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은 꿈으로 오게 될 것이고요, 이 복음 같은 꿈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런 예수 탄생의 복음으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정리하시고 새해를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성탄 주일을 지키는 오늘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되 세속에 물들지 않는 천국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쁜 소식의 성탄이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게 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내일을 꿈꾸고 기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탄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 기쁨과 감사, 능력과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